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무너짐과 깊은 상실감,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파괴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소중했던 관계가 차갑게 깨어져 버리는 슬픔이, 또는 삶의 든든한 기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의 파도가 우리 마음을 덮어버린 것 같은 또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8장 말씀은 바로 그 절망의 끝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서곡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집어삼켰던 대홍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그 홍수가 마침내 잦아들고 물이 서서히 줄어들어 땅이 모습을 드러내며 노아의 방주가 아랄랏산에 고요히 머무르게 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괴의 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시고 이제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힘차게 출발함을 알리는 선포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대홍수는 세상을 정화하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였고, 그 거대한 물결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 마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의 찬란한 출발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소망을 새롭게 붙잡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잊고 있다가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듯이 생각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과 사랑을 따라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시겠다는 강력한 선포와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 기간 동안 노아를 잠시 잊으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적인 시간에 따라 마침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역사를 행하실 준비를 모두 마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방주는 150일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목적도 없이 거친 물 위를 떠다녀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징조도 노아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답답하고 암흑 같던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은 이 거대한 물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시간과 감정을 초월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노아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의 침묵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느끼게 되는 영혼에 갈급해지는 시간이죠. 고난의 터널은 길고 끝이 보이지 않으며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의 놀라운 회복을 가장 완벽한 때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신 바로 그 순간 거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천지를 뒤덮었던 물은 기적처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가장 선한 때가 참에 드디어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우리가 바라던 회복이 더디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셨거나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며 그 준비를 온전히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금 확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심 받으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작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두려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은 과정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복이 결코 단번에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간적이었지만 그 후의 회복은 놀랍도록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다. 3절에서 물은 땅에서 점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3, 4절을 보면 무려 150일 후에야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제야 방주는 알랄라산에 머물게 됩니다. 또 5절에서는 방주가 머문 지 다시 74일이 더 지나야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비로소 땅을 밟고 나올 수 있기까지는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서서히 그러나 지극히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나 조급한 마음으로 즉각적인 회복과 해결을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장이라도 나음을 얻기를 바라고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 내일 아침이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내심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회복은 때로 예상보다 더디게 그러나 더 깊고 온전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순금처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가 걸어갈 새 삶과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때론 험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이겨낼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는 물이 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만이 나오지만 방주 안에서의 일상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24시간 무려 1년 가까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코끼리 배설물을 치우면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코뿔소의 배설물을 치우고 또 옆에 있는 기린의 배설물을 치워야 돼요. 덩치가 아주 큰 동물들도 많았고 작은 동물들까지 찾아다니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창문을 열면 비가 오고 닫으면 짐승 냄새가 진동을 하죠. 아무리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그 특유의 냄새와 오물, 그리고 밤낮 없이 우러대는 그 시끄러운 공간에서 1년을 지낸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것을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공간이 좁고 답답했으며 비좁은 공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그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이고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감옥 독방이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주 안의 최악의 공간이 동시에 홍수로부터 모든 생명을 지켜낸 유일한 구원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혼돈과 파괴로부터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좁고 불편하며 답답한 방주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등 갖가지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자유와 비교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죄악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케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는 좁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결국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라는 고통의 시간과 방주라는 불편한 훈련의 기간을 굳건히 견뎌야만 비로소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물 없는 순수한 존재로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단련시키시는 소중한 과정이며 단계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성숙하게 하시며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도 강력한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은혜의 산봉우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의 사건은 단순히 홍수가 끝났다라는 자연현상 보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상 기록을 남긴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속사적 의미를 담아 전달합니다. 따라서 물이 줄어들고 산봉우리가 드러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전 인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방주는 아랄랏산에 머물렀고 74일 후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노아와 그의 가족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수면 위에서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두려움 속에 지내다가 마침내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본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이 되는 증거요, 인류가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긴 홍수 같은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간관계의 상처로, 신앙의 낙심으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회복의 징조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징조가 바로 산봉우리처럼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단순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회복은 항상 더 나은, 더 성숙한 상태로 나아가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새로운 언약을 받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회복도 단순히 아프지 않았던 상태, 부족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회복을 통해 더 깊은 믿음, 더 큰 소망,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이후의 회복은 더 큰 성숙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 이후의 회복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또 아픔 이후의 회복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단순히 물 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과 고난에서 회복되면 단순히 편한 삶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면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가 다시 일어서면 넘어지고 있는 누군가를 붙드는 손이 됩니다. 낙심했던 자가 다시 소망을 얻게 되면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새 창조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후의 회복은 새 창조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본 산봉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산봉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회복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창조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인하며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홍수 같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방주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은혜의 상봉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새로운 시작으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단순한 안도감으로 여기거나 더 풍족히 잘 살기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새 사명, 새 출발의 자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울진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강원도에서 일어난 역대급 큰 산불이었습니다. 진화 소요 시간이 약 213시간으로서 역대 장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축구장 크기 약 4,600배가 넘는 산림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나무가 불에 탔고 그 울창한 산림이 시커멓게 잿더미처럼 변했던 것이죠. 산에 나무가 없는 것만으로도 삭막해 보이는데 산 위에 시커먼 잿더미가 앉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뉴스로 계속 방송을 해줬었는데 정말 처참함 그 자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쯤에 그 강원도 인근에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수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아주 작은 나무들과 풀들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민둥산에 약간 잔털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직 산다운 면모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마치 이 산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작은 나무들과 꽃과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뉴스 기사에서 강원도 대화재 후에 몇 주 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절망만이 보입니다. 비록 잿더미로 변했던 산이었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검게 그을린 땅 위로 새로운 생명과 풀잎이 돋아나고 잿더미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산불의 열기가 없이는 이 씨앗을 터뜨릴 수가 없어서 오히려 불이 있어야지만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지만 그 불은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상실은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린 산불과도 같습니다. 그 순간은 절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괴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단순히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불순물을 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노아가 살던 이전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동시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도 고난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잠히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8장의 장면은 단순히 인류에게 닥친 거대한 홍수가 물러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서 외친 것처럼 옛적 일은 잃어버리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가 힘차게 시작된 희망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은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회복의 역사를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펼쳐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회복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주 안에 갇힌 듯 답답하게 느끼는 시간, 끝없는 기다림의 과정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더 깊이 또 정화시키시며 마침내 온전한 회복을 위한 귀한 준비의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옛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봉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거친 홍수 위를 홀로 떠다니는 답답한 방주와 같이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회복의 때를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인내하며 굳건히 하나님의 은혜의 산봉우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축복된 땅을 굳건히 밟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